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우리 7장, 8장, 9장을 읽을 텐데요. 그 중에서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사기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먼저 7장은 우리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하룻셈에 진을 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8장을 통해서 적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만 2천 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 적군 13만 5천 명에 비해서는 5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자, 이런 그 숫자를 가지고 싸운다면 승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인 백성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은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그 이유는 승리 이후에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냈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니, 인간의 본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다 라고 너희가 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차로 두려워하는 이들 2만 2천 명을 이렇게 돌려보내고요. 이제 남은 수가 10,000명입니다. 이 10,000명을 데리고 승리하려면 한 사람이 14명씩을 상대해야 되는 참 절대적인 수적인 열세인 거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더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습니다. 이 선별 기준인 물을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주된 목적이 정예군을 준비된 사람을 뽑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릿수를 줄이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드보라 사사이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300명이 남았습니다. 암산으로는 잘 계산이 안 돼서 한 사람이 몇 명씩 상대해야 되는지를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인당 약 450명을 상대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우리 고도로 발전된 이 살상 무기들이 존재하지 않고 똑같은 대부분 비슷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군사의 수가 가장 큰 우리 승리의 조건이라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승리를 예상하기는커녕 우리 1대 450 패배를 확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길게 하실까라는 기대보다는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진 것이 더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싸움의 방법은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300명을 세 대로 100명씩 셋으로 나누고 우리 나팔을 부는 이 전략의 방법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행한 일이라고는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300명의 그 외침과 나팔 소리로 적군이 혼란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 300명이 13만 명을 무찌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미디안 연합군은 우왕좌왕하다가 서로 칼을 들고 우리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는 일을 하다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는 사람이 순종하는 때입니다. 그 순종은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일이고 자아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해가 될 때만 행한다면 300명을 데리고 13만 대군 앞에 가서 소리를 치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고 힘이 있을 때는 자기를 의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우리 패턴이고 메인 주제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고 내 생각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고 묻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익숙해져 버린 것들, 믿는 것들,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경험이 쌓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수록 우리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꼭 확인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점점 연약해지는 것 같고 무력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구나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3만 2천 명이든 10,000명이든 300명이든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는 다 불가능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의 저와 삶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자, 8장에서는 우리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과 손자들이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왕족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너무나 멋진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나 기드온은 왕의 자리는 거절했지만 왕이 받아야 할 대우와 영예를 고스란히 요구합니다.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요구하였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거두어 드린 그러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 성전이 있는 성막이 있는 실로가 아니라 자기가 사는 오브라에 보관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성막 제사에 집중하지 않고 오브라에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점점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드는 그런 단초를 만들게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미디안을 진멸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평화로운 것 같이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이미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갔고 급기야 기드온이 죽은 후에는 바알을 열렬하게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9장에서는 우리 사사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이 있었고요.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는데 그 후에도 그 외에도 우리 세겜 지역 첩의 소생인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후에 권력에 대한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형제 70명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하고 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여인이 떨어뜨린 맷돌에 맞아서 죽는 비참하고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이 결국은 우리 새드 엔딩, 비극으로 마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은 그 노력과 열심이 허무할 정도로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서 크고 작은 이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순간순간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인생의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겁 많고 의심 많았던 기드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고 작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감당할 은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를 약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그릇 삼으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빚어가심과 세워주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크고 작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8장, 9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